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는 성경하고 똑같이 66장으로 돼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에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또 6장은 이사야의 소명, 7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의 멸망 중에 7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해서 회복,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그분이 오시면 기묘자여 묘사여 만왕의 왕이여 평강의 왕이 되신 그 구원의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라.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라 하는 그런 이사야서 12장의 아주 멋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극상품 포도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주 아름다운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인격, 영성도 그렇고 인격도.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좋은 인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희락과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이런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극상품 포도를 원했다는 건 그런 성령의 열매 같은 그런 기쁨, 그런 사랑, 그런 온유,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열매들을 원하는데 그걸 맺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포악이 있고 악독하고 죄를 짓고 다투고 속이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이 그 포도원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쓸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고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를 맺지 못하고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고 들포도를 맺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울타리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내가 의롭게 살면 의로운 결과를 얻고 내가 불의하게 살면 불의한 결과를 내가 걷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내 나라와 민족이 걷는 겁니다.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회복의 멋진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공부한 중에 지난 시간은 8장에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소리 듣지 마라. 귀신들이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귀에다 대고 혹시 지절거리는 소리가 들려? 지절.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만 말씀하시오. 늘 지절거리는 거 그건 귀신이야. 여러분 귀에다가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지절 하는 거 있죠? 그건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늘상 그러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만 말씀하시오. 꼭 필요할 때만. 그리고 벼락 같은,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들리시고 큰 소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려도 늘 하는 게 아니다. 늘. 꼭 필요할 때만. 근데 늘 지절거리는 거, 그건 귀신이에요. 아셨죠? 혹시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팍 쫓아버려야 합니다. 동의하면 안 돼요. 그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돼. 산 자가 어찌하여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산 자가 어찌하여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전 보는 사람, 무당들이, 죽은 귀신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말하는 거, 그거에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장난으로라도 그런 걸 보면 안 된다. 장난으로라도 점을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자, 9장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속 불러요. 하나님이 야단도 치시고. 근데 징계를 받는 이유는 왜 그러냐? 오늘 이렇게 써놨어요.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잘못하면 치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야단치셔, 때리셔, 올바른 길을 인도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느냐? 자기를 때리시고 치시는 자에게 돌아오질 않는 거야. 자기를 때리니까 멀리 떠나버려. 아, 하나님, 내가 일생을 예수를 이렇게 섬기고 신앙생활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슬쩍 돌아서서 떠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더 괘씸한 거야.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때려줬는데, 징계를 했는데 아예 원망하고 떠나버려. 욥이라는 사람은 징계했더니 그 자리에서 탁 무릎 꿇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에게 저주를 하는 줄 알고 떠나버린다. 13절 다시.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어요. 잘 안 풀려. 그때는 하나님을 슬쩍 떠나가면 안 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슬쩍 쥐어짠 거거든. 근데 그때 하나님 멀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나무 종려가지의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장로들과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거짓하는 선지자하고 장로부터 그냥 내리쳐버리는 겁니다. 왜? 야단을 쳤더니 돌아오지 않으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자들이, 장로나 목사들, 선지자들이, 인도를 받는 자가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보세요. 호세아서 6장. 호세아도 이런 예언을 했어요. 호세아서 6장.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야단치니까 자꾸 떠나가. 호세아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 놓은 거죠. 자꾸 호세아를 떠나는 거야, 아내가. 그러니까 달래. 그러다 나중에 안 되니까 야단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단 치는 것 때문에 멀리 떠나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가 엉망이 됐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찌셨으나, 왜 찌셨어요? 고름 잘라고. 골맞으니까 찢은 거예요. 골마서 찢은 거라고. 생사를 찢은 게 아니고 그 죄악을 털어내려고. 골마서 찢으셨으나 하나님께로 오면 도로 낫게 해서 깨끗이 아물게 해주고, 하나님이 내려치셨어, 깨닫게 하려고. 근데 미련한 자는 공의에 넣고 쪄도 모른다는 거야. 치셨으나 하나님은 쳐서 여러분과 내가 그냥 쭉 뻗어가지고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다시 싸매어 주시기를 원해. 근데 싸매 주려고 그랬는데 내려쳤어. 싸매 주려고. 근데 도망가 버리고 안 보이네. 찢었는데 고름을 짜주려고 찢었는데 얼른 가버렸어. 없어졌어. 하나님은 그거를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려고 결정을 하고 시작한 일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둘 셋.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가면 안 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잘 봐요. 히브리서 12장.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봐요. 죽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여러분 목사님이야 내가. 근데 내가 와서 막 얘를 다운전을 꾸짖었어. 그러면
그 꾸짖음을 받고 다온이가 낙심한다고 말이에요. 야단 맞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낙심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야단 맞고 그것을 교훈 삼거나 감사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대부분은 낙심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랬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응? 야단 맞고 꾸짖으면 그걸 감사해야 된다. 응?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이걸 이렇게 잘못 처리했냐고 야단을 치면은 그것 때문에 푹 깔아앉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정혜정 목사님 그 말씀 잘하세요. 야, 넌 왜 야단을 치면 이렇게 푹 깔아앉냐? 나는 누가 날 뭐라 그러면 정혜정 목사님이 그러셔. 당신이 누가 뭐라 그러면 팍 일어난다는 거야. 자긴 오히려. 근데 어떤 사람이 야단을 치면 그냥 나게 주제 꺼져갖고 일어나지. 헤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함이라. 야단 맞아도 참아야 된다고 말이야. 왜? 하나님이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니까. 사실은 징계를 받는 게 아니고 사랑을 입는 거죠. 잘못해도 누구 하나 건드린 사람이 없어. 내가 망나니 짓을 해도 누구 하나 타치하는 사람이 없어. 그거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멋대로 사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거 버림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게 버림받은 겁니다. 관심하는 거 없는 사람. 우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야단을 쳐도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공경하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께 야단 맞고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냐?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왜 하나님에게 야단 맞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누가? 부모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부모는 자기 성질 나서 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공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온전히 여러분 하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도록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어려움이고 고통이 오면 슬퍼 보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지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얻어맞아 갖고 비틀거리지 말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여러분 애가 거룩해질 수 있는 찬스인 믿으시면 박수 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찬스지. 어려움을 당하면 나에게 어려움 준 사람에게는 나아가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 그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어. 그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야. 부모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어. 부모님께 나아가는 거야. 매를 막 때려 부모가. 그러면 그냥 튀어서 도망가지 말고 부모님 울면서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말하고 부모님께로 나아가야지. 엄마가 애를 때리는데 애가 도망가면 되겠어요? 엄마 품으로 들어와야지. 애들은 그러잖아. 울면서 막 엄마 품으로 가잖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야단을 맞으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거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너희를 때리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를 징계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때린 것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사랑한 것. 할렐루야. 사랑해서 때린 것이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또래 젊은이들은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걱정 없죠? 내가 나이 들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인생은 걱정 덩어리가 인생이야. 그래서 여러분 주례했을 적마다 내가 속으로 걱정해. 너는 어떻게 나만큼 사냐? 내 나이까지 언제 살아? 그게 항상 걱정이야. 결혼식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날이야. 근데 내 속으로는 걱정이 있어.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좀 걱정을 덜 해.
여러분이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전에 그냥 줄에 쓰려고 그러면 꼭 그게 걱정이야. 언제 나만큼 사냐 넌. 왜 인생이 그렇게 걱정이 많은 거거든. 그래서 난 여러분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보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더만. 여러분도 걱정이 많아. 애나 어른이나 여러분 조그만 애들 있죠? 걔들도 걱정이 많더만. 꼬마 애들이 뭔 걱정이 이렇게 많아요? 가만히 보면 심각해요. 인생은 다 걱정이 많아. 신기해.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은지. 좌우간 어떤 걱정이 있든지 걱정을 주는 사람에게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기고 해결되는 것이요. 막상 해결이 되지. 이사야서 10장 5절 잘 봐요. 여기 무슨 얘기 나오냐면, 나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앗수르를 썼어요. 앗수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회초리를 하나님 쓰신 거예요. 회초리. 하박국서에 나오죠. 그리고 몽둥이를 쓰시고 나중에 잘라버려서 불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이 앗수르를 사랑하거나 바벨론을 사랑한 게 아니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네들을 도구로 쓴 거거든요. 앗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 앗수르라는 사람들이, 앗수르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도구로 쓰기 때문에 앗수르가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쓰기 때문에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 이겨, 전쟁에. 결국 그 어마어마한 앗수르 대제국, 바벨론 대제국, 페르시아 대제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열국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를 몽둥이로 회초리를 들어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앗수르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느부갓네살 대왕이 자기가 잘나서 바벨론 대제국을 이뤘다고 했다가 멸망한 것처럼 이 앗수르도 그런 일이 여기 벌어져요. 그걸 아주 비유로 기가 막히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뒤에다 자 봐요. 화 있을 전제 앗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들은 거예요. 앗수르를 들은 거예요. 앗수르를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었다고. 막대기 어디 하나 없냐? 막대기를, 앗수르를 들었어요. 이렇게 앗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 막대기를 딱 들었어.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서 때리는 거라. 그런데 이 앗수르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때리는 사람은 난데.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보면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야. 앗수르를.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도로에 있는 진흙을 짓밟는 것처럼 온 백성을 나라를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앗수르 사람들은 이같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달라. 그 마음의 생각도 이와 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그냥 완전히 가서 회파하고 사람을 다 죽이고 더 악독하게 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워낙 크니까 지방장관도 왕과 같다. 다른 나라에 그 힘을,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자기가 다 때려부셨다는 거예요. 다음,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거기도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굴 들어서? 앗수르를 들어서. 그래서 그 일을 행한 후에, 앗수르를 들어서 징계의 막대기를 쓴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징계의 도구를 쓴 건데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더 완악해지고 자기가 교만하고 막 방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대왕처럼. 앗수르 왕.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앗수르 왕이 말하기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막대기가.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앗수르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자기들이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다 때려부셔서 낮췄고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운 것 같았으나 새 버리고 간 새 집에서 알을 주운 것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자기한테 덤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명철하고 지혜롭고 온 세계를 자기가 다 주어도 누구 하나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을 들려 함과 같다. 다시 15절 뭐라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도끼가 있어 도끼. 그런데 내가 찍으니까 도끼가 찍히는 건데 자기가 잘났다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썼는데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톱을 켜는데 톱이 자기가 크지 않은 거야. 주인이 쓸어서 쓸리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나무를 쓸어 자기가 굉장해서 나무를 쓸었다는 거야. 주인이 쓰는 걸 모르고 자기가 주인한테 크지 않은 거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방자하다고 말이야. 인간이 이미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아니 막대기가 얘가 내가 지금 들었잖아요. 근데 얘가 나를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야. 얘가 지가 잘나서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몽둥이 얘가 나를 들으려고 그래. 말이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을 아수르 왕이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3절 결과 쭉 나서 결과가 나서 23절 이미 작전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러냐? 내가 불구해 멀지 않아 네게는 분을 그치고 이스라엘과 시온은 깨달으면 분을 그치고 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는 도구로 쓰고 벼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가 변화되면 내가 이들을 불구해 결국은 내가 너희는 그치고 이네들을 꺾어서 버리게. 마지막 절에 내가 멍에를 꺾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들었을 걸 깨닫지 못하고 이가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느부갓네살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윗사람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을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여러분을 고용한 사장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사장이 없으면 직원은 없잖아요. 직원이 자기가 잘해서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부목사가 잘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총회장 목사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사장을 붙잡고 있다고. 자기가 지금 이게 그거거든요. 자기 때문에 저희 부모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 어떻게 톱을 켜는 자보다 잔인한 하겠니? 어떻게 막대기가 자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래? 어떻게 학생이 선생을 움직여? 선생이 학생을 움직여야지. 이게 항상이거든요. 항상. 여러분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가거나 어디 학교 가거나 가면은 여러분이 교수를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여러분이 교수가 잘 됐네 못 됐네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몽둥이거든요. 톱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잡고 있는 사람을 자기가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 앞에서 잘난 체를 하고 자기가 멋대로 더 낫다는 거예요. 아니 작은 사람 버리면 땡인데 놓고 안 쓰면 그건 평생 쓰임 받을 수 없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여러분이 가정을 이렇게 써서도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부모들 안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성도가 좌지우지하면 안 돼. 그건 톱이 자기를 켜는 자에게 잘난 체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지혜를 줘하는데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큰 일을 해도 누구 하나 덤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라서 된 줄 알고 그래서 결국 망하고 어떻게? 나중에 부지러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착각하는 거죠. 착각. 이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비유는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길 필요가 있어요. 비유를 다시 한번 볼까? 15절 쭉 설명을 했죠. 아수르를 내가 몽둥이로 소처리를 쓰는데 아수르가 자기 마음에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써. 왜? 그걸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려고 이미 들었기 때문에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쓰는 것 같아. 축복하는 것 같아. 사장이 써. 왜? 그 사람을 써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근데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그 회사가 되는 줄 아는 거야. 자기가 사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때문에 교수가 빛난다는 거야. 자기 공부를 잘해서. 착각이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빛나.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이 있으니까 학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지 않는데 학생이 어떻게 배움을 안 받고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배워서 그가 학교를 빛내고 학원을 빛내. 그래서 자기가 돼서 그 선생을 교수를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5절 시작. 너무 비유가 재밌잖아요. 너무 쉬워요. 아니 몽둥이가 어떻게 사람을 들어요? 사람이 몽둥이를 드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이냐? 쓰는 자와 쓰임받는 자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쓰는 자와 쓰임받는 자의 관계를 여러분 꼭 알아야 한다. 노사 관계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데모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노사 갈등 무슨 운동이에요? 노동쟁이 하죠? 거기 가입하면 안 돼요. 로마서 13장에 너희는 세운 권세자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거기 가면 안 돼. 어떻게 사장이 없고 직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몽둥이가 사람을 움직여요? 어떻게 톱이 자기가 낫다는 거야 사람보다. 그거 안 쓰면 끝인데? 쓰는 자와 쓰임 받는 자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수를 쓰고 있는데 자기가 잘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부질러 버리겠다는 거지. 그래도 네가 잘났냐? 팍 부질러 버리니까 그래도 네가 잘나서 됐어? 이 몽둥이야. 깨닫지 못하니? 네가 잘나서 몽둥이로 내가 휘저으니까 멸망하고 그래도 깨닫게 하는데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냐? 그래서 교만하니까 푹 꺾어버리니까 어떠냐? 그래서 BC 608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임 받는 자와 쓰는 자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꺾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쓰는 자와 쓰임 받는 자, 노사, 가르치는 자와 배움 받는 자.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이 아주 단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알아도 세상에 나가서 실수 안 해요. 이 말씀 한 가지만 알아도 세상에 나가서 절대 실수 안 한다고. 쓰는 자와 쓰임받는 자. 쓰임받는 자가 절대로 쓰는 자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다. 쓰임받는 자가 쓰는 자보다 쓰는 자를 움직일 수 없다. 막대가 어떻게 사람을 움직여?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여?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내가 배움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은혜로 가야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가야 돼. 여러분 이건 꼭 마음판에 새겨요. 이사야서 몇 장? 10장? 몇 절? 이사야서 몇 장? 몇 절? 오케이.
이사야서 10장 15절을 꼭 기억해야 돼. 특히 여러분들은 젊은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용을 받잖아. 남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 이 말씀 말고도 성경에는 엄청나게,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여러 번 강조한 겁니다. 절대 윗사람에게 순종해야지. 여러분, 이건 어용이 아니라고 내가 말했어요. 어용의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세운 권세자에게는 순종해라. 할렐루야. 권세자에게 순종해야 돼. 목사님은 총회장 목사님이 하라는 데만 한대. 우리 이석신 목사도 보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 아주 그냥 어떤 데는 답답할 정도로. 아주 융통성이 없어. 총회장 목사님 하라는 대로만 해. 총회장 목사님 말씀하는 건 안 된대. 이야, 징그럽대. 그래갖고 내가 한 번은 이 목사 이것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안 된대. 목사님. 그래서 내 설교 들었죠? 저 시청 앞 집회 광장 티셔츠가 나와서 티셔츠. 집에서 철야 예배를 인도하러 나가려고 팍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원 집회 중이었어요. 목사님은 안 올라오셨어.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티셔츠가 나왔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 티셔츠가 나왔다는 거야. 그날 잘 됐다. 야, 오늘 내가 그거 입고 올라가서 설교할게. 그럼 효과가 클 거 아니냐. 내가 그걸 입고 올라가서 설교할게. 안 된대. 그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총회장 목사님이 여자 하나 남자 하나 목사 하나 전도사 하나 해서 앞으로 4명 골라놓으라고 그랬대. 그래서 그 사람들 놓고 옷을 이렇게 입힌다고 설명할 거라 목사님이 입으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정말 끝내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저러니까 우리 목사님 쓰시지. 내 생각엔 융통성이 없어서 좀 답답해지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쓰시지. 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알았어. 그럼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하는 거야. 목사님 티셔츠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입고 가서 설교하는데 어때? 그래서 야 그거 기가 막히다. 그래서 내가 이 목사한테 전화를 했지. 야 그거 기가 막히던다. 입고 올라가라 했지. 그러세요. 목사님 그랬으면 그러세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윗사람이 허락을 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그냥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잘못하면 이런 아수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회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회하는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부모는 부모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사장은 사장이야. 과장은 과장이고 부장은 부장이고. 여러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돼. 움직이는 사람 앞에 여러분이 잘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여러분을 꺾어버릴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의 멸망이에요. 바벨론, 애굽, 뭐 그쪽 나라 다. 모압, 다메섹, 블레셋 그쪽 근처에 있는 나라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쫙 예언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냥 쓸고 가는 겁니다.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었기 때문에. 그네들이 멸망을 받는 이유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뒤에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참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열국을 진멸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강한 나라를 들어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6.25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몽둥이로 들어 쓰는 거예요. 일본을 또 북한을. 우리를 사랑해서.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런 겁니다. 여보세요? 14장 그런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14장에 내용은 다 그거예요. 똑같아. 거의 내용은 하나님이 분을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가당치 않아서 아주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깨달으라고. 여기 보면 중간에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마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귀를 비유로 바벨론 멸망. 또 뒤에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은 두로 왕을 비유로, 여기는 바벨론을 비유로 해서 마귀가 어떻게 타락하고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쭉 읽어줘 볼 테니까 마귀 여러분이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너 아침의 아들,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 이것이 원어에는 루시퍼로 되어 있답니다. 루시퍼는 루시엘이 타락해서, 타락하면 퍼가 된답니다. 엘이 타락하면. 엘은 장이라는 뜻이고 퍼는 타락한 장.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천사장이 성경에 몇 명 나와요? 천사장. 우리 성경에 천사장이 몇 명 나와요?
세 명. 누구? 가브리엘, 또 미가엘. 루시엘은 성경에 안 나와요. 루시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여기 이제 루시퍼라는 말이 아침에 하도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루시퍼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는 확인 안 해봤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루시엘이 타락한 것이죠. 변질된 것이 루시퍼가 됐는데, 성경에 미가엘하고 가브리엘 천사장 둘 나옵니다.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자고, 말하자면 비서실장, 한쪽은 경호실장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외경에 천주교에서 보는 외경에 7명의 천사장이 더 나와요. 뭐 시누엘, 라파엘, 로구엘 이런 많은 천사장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딱 2명, 둘, 미가엘하고 가브리엘 둘 나오는 것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건 바벨론에 대한 말이지만, 바벨론을 이렇게 들었을 게 아니라 그걸 비유로 악한 마귀가 멸망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가서 앉겠다는 거죠. 누가?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그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그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네가 북지폐에 자정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지만,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에 빠친 거냐? 음부에 빠친 겁니다. 그 음부가 어디냐? 구덩이의 맨 밑이다.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아직 안 갔어요. 마귀는 심판받고 갈 거예요. 마귀는 지옥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음부에 가서 빠친 겁니다. 지금 여기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이 세상에 마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았잖아. 이스라엘 광야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옛뱀, 용, 사단, 마귀, 한놈, 타락한 루시엘. 그래서 너는 음부 구덩이의 맨 밑, 음부에 가서, 지금 이 세상에 여기가 음부다 그만, 여기가 구덩이의 맨 밑이라고 보면 음부, 영적으로 볼 때 거기 빠지리라. 그래서 결국 쫓겨난 거죠, 땅으로. 그래서 너를 보는 자가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여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에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을 비유로 마귀에 타락하는 걸 보여줬고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또 에스겔이 두로 왕을 빗대어서 말을 합니다. 인자야, 이건 두로 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두로 왕을 빗대서 마귀에 타락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래요. 좀 아까도 마찬가지고,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마귀가 타락하기 전 얘기예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나중에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죠. 거기 계실 거면 나와요.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은 보통 교활한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마귀 절대로 못 이겨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못 이기지만 지혜롭고요, 온전하고 부족한, 타락한 것만, 변질된 것만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요 사기치면요 기가 막히게 사기칩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당하지 못해요. 마귀는 방법이 없어. 우리는 다른 힘을 빌려야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 밑에 가야 이길 수 있는 것이요. 박수로 나와주시오. 예수의 이름 밑에 숨어 있는, 예수의 이름의 방패를 우리가 가져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당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서 이기지도 못하고, 귀신도 마찬가지, 천사도 마찬가지.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다 피조물이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찬송장이었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예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서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게 네가 임무를 잘 수행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모욕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네가 너무 좋아서, 네가 너무 안전해서, 네가 너무 지혜로워서 강포가 드러난 거야. 하나님과 비교보고 싶은 거야. 그 영광에 가서 자기도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이 마귀의 죄를 짓는 거냐. 자기가 조금 부유를 무역이 풍성하거나 아니면 지혜롭거나 뭔가 잘하면 아까 느부갓네살 대왕처럼 아수르 왕처럼 자기가 잘났다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망치는 거거든요. 무역이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여호수아도 잘 나가다 당한 겁니다. 아이성에. 여러분 다윗도 잘 나가다 범죄한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어려울 때는 크게 범죄 안 해요. 편안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까 마음이 그걸 노리거든요. 내 모양의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룹 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사에서 내가 너를 멸했다. 그래서 내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성공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마귀는 그때를 노리거든요. 자기랑 똑같은 범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걸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 마귀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귀만큼 지혜로운 자가 완전한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타락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잖아요. 사단의 왕국에서 영적으로. 계시록 12장.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마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줬죠. 우리 어느 김하영 목사님이 전도를 해왔더만. 김하영 목사님이 어떤 분이 하나 왔는데 세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목사들은 안 만나는데 센 목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김하영 목사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현희 목사님 안 계셔서 내가 만났어요. 이 사람이요 나를 쳐다보는 게 목사님을 쳐다보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내리 깐 거 있죠. 이렇게 딱 이렇게 쳐다봐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흥룡을 가졌다래. 흥룡. 자기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자기 앞에 못 온다는 거야.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보다 연상의 누나를 좋아했대. 연상의 누나가 19살이고 자기가 17살인가? 18살, 한 살인가 2살 차이인데 좋아했는데 그 집에서 연하의 남자라고 반대하는 거야. 그리고 아직 어리다고. 그래갖고 자기 누나하고 같이 도망가기로 했다는 거야. 도망가기로. 그래서 보따리 싸갖고 도망가려고 이제 밤에 몇 시에 만나서 당상나무 밑에 우물가에서 만나기로 했대. 그래서 이제 밤에 만나 도망가려고 했는데 잠이 들어버린 거야, 남자가. 깨보니까 새벽이야. 걔 놀래서 뛰어나가 보니까 여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물을 딱 내려다보니까 머리카락만 보이더래. 빠져 죽어버렸어. 안 나오니까 이 남자가 자기를 버린 줄 알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거기서 놀려버린 거야. 충격을 받고. 그래갖고 자기는 도망가고 동 사람들이 그 다음날 꺼내서 장사를 치렀는데 그 다음부터 그 귀신이 자기에 들어왔는데 흥룡 귀신이 들어왔고 보통 센 게 아니래.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뭐든지 잘 됐대. 그래서 끝에 가서 팍 무너진대. 일생을 그랬대. 잘 돼 끝에 가서 무너지고 잘 돼 끝에 가서 무너지고 사업을 하는데 몇 번을 말아먹었대. 그래서 굿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흥룡 귀신 없애려고 굿을 많이 했는데 무당들도 어지간한 무당은 자기 앞에서 힘을 못 쓴대. 자기가 앞에서 무당들이 구슬하다가 셋이 죽었대. 현장에서. 무당이 자기 앞에서 셋이 쓰러져 죽었대. 그러면서 나한테 겁주대. 겁줄 때를 잘못 찾아온 거지, 그지?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거야.
내내 쭉 설명을 해줬어. 그건 귀신이 들어온 것이고 그건 귀신을 쫓아야 한다. 근데 자기를 어지간한 사람 귀신을 못 내쫓는다는 거야. 일로 오시오, 내 귀신을 쫓아줄게. 그 귀신을 쫓아줬어. 그랬더니 쫓아라고 내놓더라고. 그 흑룡 귀신이 그래서 내쫓아줬는데 그 다음 주에 안 오대. 어디로 도망갔는지. 한 번 딱 그렇게 만났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교회 안 왔어요. 근데 그 양반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굉장하더만. 이 마귀의 권세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세계도요, 얼마나 이 시기 질투가 많고 이 위아래가 철저한지요, 굉장합니다. 그늘지도 못하게 해요. 어느 부부가 둘 다 귀신을 받았는데 한 부인이 더 높은 귀신을 받은 거야.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깨져가고 우리 교회 왔는데 부인이 높은 귀신을 받고 남자가 좀 그 밑에 귀신을 받았어. 삼각산에서 받았대. 굿하다가 받았는데 아내가 높은 귀신이야. 아내가 부부관계를 원할 때만 딱 해야 돼. 만약에 이 남자가 좀 아내가 좀 끌어안고 싶고 부부관계 하고 싶어서 슬쩍 손대면 그냥 날라오. 어디 감히 여기다 손을 대냐. 밑에 있는 귀신이 받았으니 거정 못한대 자기가. 그러다가 우리 교회 라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둘 다 귀신 쫓고 해방돼갖고 너무너무 좋아. 금호동 사는 집사.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야, 귀신의 세계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남들 뭐 부부간에 여자가 센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만나거들랑 데리고 오세요. 그 귀신을 쫓아버려야 합니다. 그 귀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주 꼼짝 못했대 자기가. 뭔 귀신을 받았는데 그러더니 자기는 잡귀신을 받았는데 자기 아내가 동자귀신을 받았다니까. 동자귀신. 근데 동자귀신도 센 건 그렇게 세다니. 어린애 귀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진옥이를 했어요. 진옥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돌아가신 날 장례 치르고 왔는데 나 그때 사우디에서 막 들어왔어요. 집에. 장례 참석 못하고. 근데 장례 다 치르고 들어오더라고 집에. 오자마자 진옥이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절간을 졌으니까 보살이 있잖아. 무당들에다 진옥이가 뭐냐면 그 신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 달래는 거. 그래서 쌀에다가 이 돌아가신 양반이 뭐가 됐나 본다고 참나무 딱 잡고 막내 동생 보고 잡으래 그걸. 그 무당이 막 하니까요. 우리 막내 고모가요. 탁탁탁탁 떨어요 걸요. 막 덜덜덜덜 떨어. 야, 신기하대. 귀신의 세계도. 그랬더니 좀 있더니 저쪽에다 쌀 갖다 놓고 그대로 두더니 뭐 쭉 이러니까 뭐 새가 됐다나 뭐가 됐다나 발자국이 났다는 거. 거기 새 발자국. 그때 뭐 난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때니까요. 우리 목사님도 그때 막 이제 교회 막 다니고 막 처음 그러실 때예요. 그래서 밖에서 막 박수무당 하고 안에서 막 그런데 밖에 나니까 이거 목사야 그랬다는 게 그때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밖에 빨랫줄 다 걷어라 그래요. 빨랫줄을. 그 밖에 뭐 줄 있는 거 다 걷으라는 거야. 그래서 다 걷었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 집 대감님들 들어오시는데 걸린다는 거야. 빨랫줄에 안 보여가지고 귀신들이 들어오는데 걸린다는 거야. 그 빨랫줄 이런 귀신들은 그것도 못 피하나 봐. 그걸 다 걷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와서 대감님이 이 집 대감님이 귀신 말하는 거야. 25명이 있으니까 떡을 25개 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25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대문 현관 입구에다 그 떡을 딱 갖다 놨어. 그리고 여기 무당이 서서 아무개 대감 듭시오 이러면 딱 들어와. 들어오는지 뭐 알아? 이제 듭시오 하니까 들어온 거지. 25번을 하는 거야 이걸. 근데 25번째 아무개 대감 듭시오 하는데 갑자기 무당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애우는 소리를 내고 막 소리를 깨끗이 질러 무당이.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왜 이렇게 막 화를 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누가 내 떡 먹었어? 무당이 그러는 거야. 누가 내 떡을 먹었냐는 거야. 어떤 놈이 먹었냐고 막 소리를 깨끗이 지르는 무당이. 그래서 아유 누구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떤 놈이 내 떡이 어디 갔냐고 막 난리야.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 동자 귀신이 있어. 근데 동자 귀신이 귀신 중에 제일 높아. 그래갖고 맨 나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나중에 오잖아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25번째로 들어온 거야. 그런데 우리 누이 우애가 하나 죽었거든. 어렸을 때. 아마 그게 제일 높은가 봐. 그래갖고 들어오는데 없다고 난리가 나고 내 떡 먹었다고. 쉬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실수를 해서 24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떡을.
25개를 만들어놔야 했는데 24개를 만들었어. 앞에 대가민들이 다 잡숫고 귀신들이 다 먹고 들어가고 자기 게 없는 거야. 제일 높은 사람인데 말하자면. 그랬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난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건 뭐야? 뭐 하는 소리야 저게? 저건 뭐지? 요새 뭐 개콘에서 그러는데 이건 뭐지? 그 귀신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 신기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얌전하다거나 아니면 여자가 안 그럴 사람인데 남자들을 막 그냥 못살게 군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데리고 와야 돼. 그럼 뭔가 들어간 거라고. 용이 있단 말이야. 용. 자기가 흑룡을 받았대. 그래갖고 자기 앞에 우당이 셋이나 고꾸라져 죽었다는 거야. 이야 웃기대 그 남자.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와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 세계에서는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다 망치죠. 엊그저께 산에서 도 닦는 사람을 만났어요. 도 닦다가 이제 변화돼서 이번 집회 와서 변화돼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막 충만해.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래서 신방으로서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세계를 너무 잘 알아. 귀신들도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귀신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 자기가 귀신을 섬겼대. 자기 안에는 예수를 열심히 섬기고 그러니까 맨날 싸운다는 거야. 자기 안에하고 네 신이 센가 내 신이 센가 내기하자. 하나님 센가 내가 섬기는 이 귀신이 센가 내기하자. 항상 그런데 근데 자기가 쫓아다녔던 대무당이나 무당이나 산에서 뭐 큰 사람들 다 보면 다 못 산대. 신기하더래. 잘 사는 사람이 없어. 집안이 다 어렵고. 그래 한참 동안 자기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야. 이놈의 신을 내가 뭐하러 섬겨? 이 신 섬겨서 다 잘못되고 다 저렇게 집안이 망가지는데 성한 집이 없어. 무당하는 사람. 근데 내가 결국 이거를 섬겨서 나도 그렇게 될 텐데. 그리고 자기 집안도 그 꼴이야 지금. 그래서 번민하다가 저 아내가 믿는 신 거기도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왔다가 이번 여름 산상집회 때 깨진 거면 시험 박수랑 깨졌어. 아주 박사 깨져가지고 지금 너무 열심히 해. 집도 확 풀려버리고.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주의 주여 천지를 창조하신 참신인 거면 시험 박수랑 하셔서 그 참신. 이놈들은 권세도 있어. 마귀 권세가 있다고. 무슨 권세? 사망 권세거든 그게. 마귀는 사망 권세 잡은 자예요. 예수는 살리는 영이고 생명 권세를 잡았고. 그러면 생명의 권세를 잡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사망 권세 잡은 여러분 사망 권세 잡은 마귀하고 놀아봐야 나올 게 뭐가 있어? 사망 뺏기. 어둠의 권세자 나올 게 뭐가 있어? 어둠 뺏기.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어둠의 권세 잡고 놀아봐야 나에게 올 게 뭐가 있냐고요. 사망 권세 잡은 자고 나에게 올 게 기켜야 사망 주지. 생명의 권세, 축복의 근원, 하나님을 만나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생명을 받고 사는 거면 시험 박수령 하듯이 그래야 사는 거지. 좋은 걸 얻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은 걸 선택했다니까. 아멘. 여러분은 복 받았다고 하면 시험 빨리 박수 좀 크게 쳐. 박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뱀, 용, 사단, 마귀는 한 놈이에요. 똑같아.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나. 미갈과 싸워서 져서 내쫓긴 거예요. 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그 사자들도 함께 3분의 1 천사 그 앞에 나오죠. 꼬리로 3분의 1의 별을 땅에다 내떠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그게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들은 내쫓겠으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욕을 참소하잖아요. 가서 죄 없는 욕을.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못한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이 땅에 내쫓긴 거죠. 음부로 내쫓겼다고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쫓겨 분내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죽이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지금 세상에 섰다는 겁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핍박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스라엘과 예수를 없애려는 거죠.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이고 예수는 부활해서 승리하고 자기가 깨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분을 내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대적해서 지금 섰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지금 여러분과 나와 더불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이건 실존입니다. 가상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실존 세계예요. 지금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실존이라고. 지금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하나를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린 단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생활을 계속해야 돼. 죽는 날까지. 안 하면 마귀한테 잡혀요.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상세계가 아니고 실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깨어 있어. 시험에 들 자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돼. 깨어서 대적을 해야 된다. 마귀를 항상 옆에서 타닥 치면 팍 쳐버려야 돼. 타닥 치면 팍. 알았어요? 타닥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 박사이지. 그냥 정박석학처럼 때려부셔요. 갑자기 뭐 하나 짜증이 나고 화가 딱 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 이놈아. 어디 와서 혈기를 내게 만들어? 갑자기 옆에 사람이 이상하게 나오래. 그냥 마음속으로 겉으로 하면 미안하면 엄마가 어쩌면 예수의 이름으로 엄마 속에 있는 귀신아 가! 그냥 타닥 하면 파박 나가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 왜? 그 예수로 하여금 자기 일을 이루지 못해서 예수의 증거를 갖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려고 지금 바다 위에 섰기 때문에.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0절에 보세요. 이 마귀가 어떻게 되나?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각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마지막에 되는 일입니다. 용을 잡았다.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왜? 천년왕국이 필요하니까. 무조각에 갖다 던져서 무조각 그 쇠사슬로 가두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무조각에다 갖다 가둔 거예요. 마귀를 1000년 동안.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놓아서 다시 미혹, 천년 왕국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미혹해보게 시키는 거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하여. 그 말이에요. 살아서는 살아서, 그러니까 순교한 자나 아니면 그 환난 속에 들어가서 이마에 이 육육육을 받지 아니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나봐요. 천년왕국의 왕은 누가 하나요? 천년왕국의 왕은 누가 하나요? 지금 읽었잖아. 금방 다시 읽어볼까? 또 4절.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하나님도 앉았고 예수님도 앉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를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순교한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666을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살아생전에 순교한 사람 외에는 왕노릇할 수 없어요. 환난 속에 들어가서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사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부활 안 해.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볼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순교한 사람, 예수에서 목숨을 바쳐서 죽은 사람만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나머지 죽은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백성은 누구냐고요? 천년왕국의 백성, 그건 몰라. 성경에 안 나왔어. 자관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더불어 왕국하는 자는 목배임 받은 자나 이마에 펴받지 않고 순교한 자가 받고, 나머지는 그대로 죽은 상태로 있다가, 죽은 상태가 뭐예요? 낙원에 있는 거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부활해서 와서 대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돼.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그 사람은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환난 속에 이거 안 받고 죽든지 죽어야 돼. 그 사람 외에는 천년왕국의 왕노릇 할 사람 없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왜? 예수에서 죽었으니까.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때문에 죽으면 천년 가서 왕노릇하고 하늘나라 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년이 참에,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이 참에 옥에서 잠깐 놓여. 누가? 마귀가 나와서 땅의 사왕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또 싸움이 일어나. 누가? 마귀 때문에. 마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쟁과 싸움은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천국은 전쟁이 없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지난번에 우리 읽었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다 손을 집어넣고 양과 표범이 함께 놀고, 예수를 만난 사람도 그렇지만 천년왕국 때도 그렇다는 것이죠. 왜? 마귀가 없으니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마귀들이, 악한 것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이때 이제 천년왕국에서 무조건에 있다가 나와서 심판받고 미혹했다가 그때 잡혀서 불과 유황못에 영원한 지옥에 그때 가는 겁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세세토록 받으리라. 마귀가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자리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지옥에 데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보내는 거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가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죽이는 것밖에 못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를, 너희를 영원한 지옥에까지 보내는 예수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천국 지옥 보내는 건 예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박수가 예수가 결정하세요. 예수가 심판주라고. 마귀가 심판주가 아니고 예수가 심판주라고. 예수가 심판주, 마귀가 심판주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크고 흰 보좌 위가 쭉 심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마귀의 일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미 심판받은 자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자입니다. 지금 발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발악해요? 베드로전서 5장.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100% 당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 마귀가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저를 대적해라. 할렐루야. 마귀가 그냥 타닥 하고 들으면 어떻게? 팍 내쫓아버립니다. 알았죠? 다 무장하고 있다가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해. 귀신이 들어온 것 같아. 그냥 볼 거 없어. 그냥 팍팍 일단 내쫓아버려야 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마귀를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고 하나님 명령했다는 거예요. 요즘 명령했잖아요. 베드로서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라.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으려 헤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왜?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다. 마귀를 대적하면 피해. 대적하지 않으면 와서 들러붙는다고. 다음 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 번 날 가까이 해주는 것이, 박수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것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것과 천국 가서 왕노릇하는 건 다른 겁니다. 천년왕국의 왕노릇은 순교한 자가 하는 거고,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왕노릇하는 건 하나님을 열심히 한 자들이 얻는 거예요.
달란트를 남긴 자들이. 다른 것이죠. 천년왕국하고 천국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백보자 심판 전이니까. 그 다음 절에 지금 백보자 심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준비를 해야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자. 하나 더 하고 마치기. 14장 했죠? 19장. 이 19장 보면은 잠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인류를 막 심판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도 사랑하는 걸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걸.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다 저촉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100% 저촉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악한 일하면 하나님께 혼나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하면 하나님 축복한다고. 그네들이 믿지 않아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지런하면 잘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 게으르면 못 살아. 하나님 말씀 저촉된다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저촉 안 되면 큰일 나게요. 저촉이 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촉 안 되면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자기들끼리 가서 살다가 자기들 가는 대로 가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손에 다 있다고. 그래서 열국을 심판한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쭉 지금 내가 안 읽었지만 다메섹, 블레셋,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스라엘, 유다 지금 다 나와요. 근데 여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징계하지만 내가 사실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다 깨닫기를 원한다고. 만민이 악인도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쭉 나와요. 잠깐 보세요. 16절부터 그날의 애굽인이 분뇨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애굽의 지금 멸망에 대해서 그 앞에 나오거든요. 그 애굽인들이 그 징계를 받고 분뇨와 같이 연약해서 떨다는 거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이 인하여 떨며 들어갈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 유다의 땅, 그 하나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세상 사람들이.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제 그 세상에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 유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말을 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도 더러 이렇게 성읍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지. 뭘 통해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저 이라크를 때리면서 거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순교했잖아요. 무섭더만, 잔인하더만. 그냥 철조망에다 걸어놓고 그냥 여기 다 목을 다 잘랐어. 그 머리만 철조망에 달려있고 밑에 목 밑에부터 그냥 시체는 밑에 그냥 나둥그러져 있는 거야. 이야, 잔인하대. 그네들이 멸망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 예수가 들어간 거예요. 장망성이 생긴 거라고. 장망성이라면 태양의 도시라는 뜻이야. 빛의 도시. 5 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태양의 도시라 칭하리라. 왜? 애굽 땅에도 믿지 않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로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이스라엘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네들을 두려워하고 그네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5 성읍 중에 한 성읍을 내가 예를 들자면 장망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 중에 보면 장망성이라는 게 나오죠. 태양의 도시, 빛의 도시.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세상에도 이제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5 성읍에서 여기저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뭘 통해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세상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하나님이 그네들을 압박하는 자를 들어서 때렸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곳에 예수를 보내서 그네들을 구원하는 것이시면 박수를 하듯이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장막성에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로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이 고난을 통해서 그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쓸어버려 전체.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아까 치신 자에게 오지 않는 게 죄다. 너희를 때리신 자에게 나오지 않는 게 죄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징계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여호와께로 그네들이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네들이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니 그걸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네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서 그네들로 하여금 평강을 얻게 해주는 거죠.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그 아수르는 들어서 치는 겁니다. 침을 당한 애굽이, 거기에 대로가 생긴다는 거야. 서로 통하는 데가 있어서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게 된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하여 세상에 멸망시키고 막 이런 걸 통해서 깨달아 서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태양의 도시가 생기고 하나님을 빛의 도시가 생겨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곳에 예수를 보내서 구원자를 만들고 그네들이 때린 자나 얻어맞은 자나 하나가 돼서 또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가 돼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여기 보세요. 25절 다시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거야.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하나님 몽두를 쓰고 버려서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지은 백성. 그러니까 때로는 일본을 들어서 우리 치셨죠. 이북을 들어서 우리 치셨어요. 중국을 들어서 칠 수도 있어요. 열강을 통해서 우리 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일본도 나의 백성이요 중국도 내가 만든 자들이요 북한도 내가 만든 자고 나의 산업이 되는 대한민국 너희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원수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둘 셋. 니느웨 백성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대적하고 악하게 하는 아수르 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못 살고 그런 사람 친구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 원수 같은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지으신 자라. 그네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와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북한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원수 같은 자도 우리를 죽이고 부모를 죽였어도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원수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멸망을 열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나 그 멸망을 통하여 나의 원하는 것은 나의 백성 나의가 지으신 자라는 겁니다. 몽둥이를 쓴 자나 얻어맞은 자나 다 나의 백성인 거로 내가 너희가 다 악에서 죽지 말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어요. 에스겔 18장 쭉 앞뒤가 그런 내용입니다. 23절 하나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거기서 죽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해, 마카파가 돌이켜 살기를 원해, 고저베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해. 돌이켜서 그래도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돌이켜서 지금 여러분이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나라 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으신 자, 하나님 그들도 돌이켜서 일본이 하나님을 막 섬겨요. 북한이 하나님을 막 섬겨요. 그럼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요. 빨리 박수. 우리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돼. 아멘. 하나 돼. 아수리야 나의 백성, 내가 지으신 아수리야 나의 백성 애굽아 나의 산업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일본 목사가 와서 여러분 잘못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와 하나 되고 간 거면 박수랑 하죠. 우리가 하나 되고 갔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과 내 주변에 악하게 하는 사람은 정말 보기 싫고, 미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도 하나님의 지으신 자라는 걸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악한 자도 변화돼서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듯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사야서 20장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기 참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뻘거벗고 3년 동안 예언했어요. 뻘거벗고 선지자가. 왜 그랬나 봐요. 아스루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아스루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냈어요. 블레셋으로.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취하던 해에, 그 해에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너는 가서 허리에 해서 배를 끌고, 베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허리띠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뻘거벗고 다니는 거. 볼기를 다 내놓고 3년 동안. 에스겔은 머리 빡빡 밀었어. 에스겔은 그 방을 가까이서 머리 빡빡 밀고 3분의 1은 땅에 묻고 3분의 1은 태워버리고,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죠? 들은 적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서 뻘거벗고 다니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일표와 기적이 되게 하라. 이건 애국과 구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국과 구스. 애굽이 와서 자기를 구원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이 자기를 구해줄 거야. 구스 군대가 와서 구해줄 거. 이디오피아가 군대 구해줄 줄 알아.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보여줄게. 너희가 의지할 만한가 봐라. 그래서 뻘거벗고 다니면서 그 나라의 예표가 되리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요. 애굽의 수치를 베리니, 끌고 갈 되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고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넌 가서 벌거벗고 3년 동안 예언하라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으로 의지하지 마라. 구스로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 몽둥이로 들어쳤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의지할 바는 저 애굽이나 구스가 너희를 구해줄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친자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찢은 자에게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찢은 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찢었는데, 하나님이 징계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로 붙어야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준비를 평상시에, 여러분 삶의 준비를 잘 해야 돼. 경제적인 것도 준비를 잘 해놔야 돼.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거든 빨리. 그러니까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겠어요 그거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요셉처럼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해 놓으면 흉년이 올 수가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날이 올 수 있어요. 건강이 어려운 날이 올 수가 있어요. 항상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항상 내가 평화로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를 잘 준비를 해놔야, 그러면 그 준비해 놓은 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놨으니까 일이 생기면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 적치해 놓은 식량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지. 그것이 어려운 환난 날 때 오히려 그걸 통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요, 박수로 더 영광을 돌렸잖아요. 준비를 안 해놔. 물질을 준비 안 해놓고 모든 걸 준비 안 해놓으니까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세상 가서 망신을 당하고요. 너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 때 여러분 준비를 잘 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특히 물질 같은 건 미리미리 꼭 준비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 자녀가 기름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난 지금 은혜를 잘 받고 있으니까 계속 받아 놓으세요.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놓으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받아 놓으세요. 우리가 때도 아니고 생각지도 않은 때 어려운 때가 와. 그때 받아놓은 성령 충만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나를 끌고 갈 수 있어요. 해놓은 기도가 여러분을 끌고 가고 지탱하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어려울 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요. 빨리 박수 영화에서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벌거벗고 이혼하라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한다. 누구처럼 나처럼. 그리고 그 애국가 그 구수가 벌거벗고 끌려가는 걸 보면 너희를 도와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그때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항상 준비해놔야 합니다. 매사에 닥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왜 닥치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도 천지를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다 준비해 놓고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수양을 딱 준비해 놓고 이삭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요셉도 다 흉년을 준비했다가 더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세금단체도 딱 준비했다가 예수를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두말하지 않고 나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면 시험 박수령 하나 더 했어요. 그게 우리의 본목이라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령 하세요. 주여 삼차가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